다시 조금 복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구절을 이해하고 그리고 에스겔서가 어디에 포인트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창세기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총정리할 때 할 거고요. 오늘은 예언서부터. 예언서를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누면 뭐죠? 하나는 예언서를 둘로 나누면 구두 예언과 문서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 아니 뭐 대소도 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몇 권이죠? 5권. 소예언서는요? 12권. 그래서 예언서는 17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이 그림 한 번 더 해야죠. 하는 김에. 구약은 무슨 구조라고요? 도서관 구조. 거대한 도서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도서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파트는 무슨 파트라고요? 역사. 두 번째는요? 시가. 세 번째는 예언. 자, 역사서는 모세, 오경과 일반 역사로 나옵니다. 그죠? 새로 오시면 안 됩니다. 모세, 오경 몇 권이요? 5권이요. 일반 역사 몇 권이요? 12권. 시가서 몇 권이요? 5권. 시가서에 들어있는 책들은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대예언서 몇 권이요?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책들이고요. 소예언서는 12권.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요?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몇 권이요? 17권. 그래서 총 39권입니다. 역사와 시가와 예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역사예요. 집사님, 나는 초막절만 기억하신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집사님. 네, 다음 주도 꼭 오세요. 역사서가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몰라, 그죠? 역사가 중요한 건 아는데 왜 그럴까요? 시가도 역사 안에, 예언도 역사 안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노래를 불렀고 또 교훈을 주었고 예언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크게 구두와 문서로 나눕니다. 구두는 말로 선포한 예언이고 이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나단, 갓, 예, 이런 분들이요. 자, 문서 예언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문서 예언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문서 예언의 장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고맙습니다. 세 글자는 맞아요. 근데 세 글자가 호세아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아요. 오바다도 있고.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해야죠. 이거부터 한번 할까요? 통일왕국 시작이죠, 그죠? 통일왕국. 통일왕국의 시작은 누가 열었습니까? 무슨 왕? 사울왕. 그 다음에 둘째 왕이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이요? 솔로몬. 사울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다윗은요? 40년. 솔로몬은요? 40년. 통일왕국이 총 몇 년이에요? 120년. 언제 나눠진다고요? BC 931년에 9시 31분 분방공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왕은요? 르호보암. 자,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죠? 722년 BC. 누구한테요? 아수르.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하죠? 586에 다 팔려갔어요. 그죠? 예. 누구한테요? 바벨론. 세계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몇 차에 걸쳐서 공격을 받습니까? 3차에 걸쳐서. 첫 번째 언제 공격받아요? 몇 년도에? 605년. 두 번째는요? 5, 9, 7년에. 되게 중요해요. 요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요때 누가 끌려가죠? 다니엘. 요때는요? 다 끌려가다가 최종적으로 581년에 완전 다 끌려가요. 요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서 예언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모스. 8세기예요. 8세기. 8세기는 799년부터 언제까지일까요? 700년까지입니다. 요때에 선포한 사람 BC. 문서 예언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아모스. 아모스는 어디서 예언했어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더불어서 같이 동시대 예언한 사람 있죠? 누구요? 호세아. 요 시대에 남유다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남에서 했어요. 또 한 명이 있어요. 미가. 이제 기억이 따라오시죠? 뭐요? 아모스의 예언의 핵심이 뭐였어요? 아모스 뭘 얘기했습니까? 정의. 호세아는요? 지식, 인애. 그 다음에 이사야는요? 뭐라 했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고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일어나도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가는요, 뭐 얘기했어요? 요 세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뭐라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뭐라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가가 이 메시지를 종합합니다. 그리고 8세기 때 또 한 예언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죠?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이게 뭐예요? 7세기. 7세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애가. 7세기를 보기 전에 여기부터 합시다.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 몇 권이 있어요? 몇 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그때부터 나온 책 2권이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다니엘. 또 한 권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약간 이렇게 걸쳐 있어요. 망한 다음에 쓴 책이니까, 그죠? 망한 다음에 그 현실에 그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쓴 책이 애가이기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자가 예레미야니까 7세기로 집어넣고 다니엘하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포로 후기는요, 3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하박국, 스바냐, 나훔, 또 뭐 있을까요? 예레미야 여기 있고요.
느헤미야는 예언서는 아닙니다. 요엘이 빠졌어요. 우리 요엘 공부했잖아요. 요엘이 언제 선포됐다고요? 597년쯤에 1차 멸망이 되고 2차 멸망이 되고 그 이후에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2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멸망을 앞두고 요엘이 정말 마음을 찢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에 자리를 포함됩니다. 요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 구약은 대충 이해한 거예요. 정말 요 그림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보지 않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안 한 책 있나요? 이제 스바냐 안 했죠, 그죠? 하박국 안 했죠. 그리고 다니엘 안 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몇 권 안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약이요. 나훔은 어디를 향한 예언 말씀입니까? 나훔, 아수르에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오바다가 빠졌네요. 오바다는 어디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바다는 어디를 향한 말씀이에요? 에돔. 공부했잖아요, 그죠? 579년에 쯤에.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집어넣을 수 있지만 성격상으로는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에스겔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뜻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그 이름 안에 엘이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게 에스엘이라고 사실은 해야 돼요. 영어 성경은 에제키엘이잖아요. 엘이 있어요. 우리는 에스겔 붙여가지고 없지. 그러니까 이 엘이 있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써요?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네. 엘이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한 뜻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에스겔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에스겔 펴보세요. 아까 제가 포로가 1, 2, 3차에 걸쳐서 됐다고 그랬습니다. 1차가 605년,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579년대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정보를 주고 있어요. 제30년 4월 5일에 4월 5일에 저희가 결혼했거든요. 제30년 4월 5일에 그랬어요. 이 30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in the 30th year 라고 하는데 그 더에 A가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거기 A 밑에 주석 내려보면 A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있어요. 밑에. 맨 밑에 구석이요. 오른쪽에. 예, my예요. In my 30th year. 이 제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예,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에 나이는 30세이었습니다. 30세 때 부름받은 사람이 많아요. 30대 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30대에 시작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요셉도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도요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30살 때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한테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이 30세는 제사장이 취임하는 나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민수기 4장 2절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4장 2절 3절 민수기 4장 2절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할 때는 항상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할 때는 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30살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이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8장 24절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뭐예요? 여기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30세라고 알고 있는데 8장 24절에서는 25세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집사님은 항상 정답만 먼저 얘기하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여호야긴의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어요. 자, 그러면 597년에 붙잡혀 간 다음에 지금 부름받는 나이가 몇 년도예요? 592년이죠. 그죠? 592년에 나이가 30살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끌려갈 때 나이는 몇 살이에요? 25세요. 왜냐면 그랬잖아.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잖아요. 이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거든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의 다음에 왕 된 사람 누구예요? 여호김. 그 다음에요? 원래는 여기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지금 30살이 되었을 때에 592년에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의 나이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기의 신분을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세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25세부터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30살이 되어서 취임할 나이가 되었는데 이방 땅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저는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25세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30세에 취임한다 그랬잖아요. 5년 정도는 수습기간이에요.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려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교육받고 이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해 전쟁이 터지고 그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날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발 강가에서? 이 그발 강가에서 뭐 했는지 알려면 시편 137편을 봐야 합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도 그때 그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늘 약간 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아까 우리 한 목사님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이제 나와 언약 맺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여전히 언약 백성입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굉장히 미련이 많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넓히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 자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땅 자체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36편을 펴보세요. 36장 에스겔 30. 에스겔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36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 보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굳이 땅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 백성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든지 거하지 않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포로를 끌려가든지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학적인 문제였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를 끌려가 가지고 성전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땅에 매이지 않는 백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여전히 나를 섬기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땅을 벗어나 성전의 개념을 벗어나 네가 무릎 꿇고 네가 예배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신학적인 개념이 크게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 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강가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성전이 없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포로를 통하여서. 포로는 그들의 신학에 있어서 큰 축복이었어요, 정말. 예. 세 번째,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으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야 될 때에는 과연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에스겔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개념입니다. 땅을 벗어나, 그 다음에 성전을 벗어나, 그리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기존의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서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만 느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에 부어주심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 중심으로 있었던 종교 그 모든 행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회당 중심. 성전에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약을 읽으면 회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왜 언제 생겨났냐면 이때 포로기 때 생겨난 거예요. 포로기 때에. 회당에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이 없으면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봐요. 오늘 이제 공부할 것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를 끌려갔나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뭔가요? 뭐 예언서를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사회 정의가 없고 다 맞아요. 사회 현상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양다리 거치고 영어로는 싱크레티즘, 혼합주의가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8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뭐 이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했던 건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예. 굉장히 이상했어요. 좌로 누워서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간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많이 했어요. 인분을 가져다가 사람 똥 가져다가 거기다 불 피워서 밥 해먹었다고요. 예. 그런 거 하나님 시키셨어요. 또 어떤 거 했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흩어보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왜요?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흩어진 것처럼 포로를 끌려가고 3분의 1은 불에 타고. 이거예요. 더 슬픈 것은 여러분 예언자로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였는데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예언자 한 사람만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적대적인 거예요. 이게 이방 나라에서 당하는 핍박과 서러움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큰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돌 던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은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너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갈지라도 너는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누가 죽어요? 그 부인이 죽어요. 근데 슬퍼를 못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거는 남자들이, 세상 남자들이 부인 죽으면 화장실 가서 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멸망당하되 철저히 멸망당하는데 슬퍼할 수 없을 만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언자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보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끊임없이 데려와서 사랑하고 또 나가면 또 데려오고 사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예언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8장을 펴보세요. 8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들어서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다고. 투기가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jealousy. 시기와 질투의 우상이 그 안에 있는 거. 성전 안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뭐가요? 뭐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세요? 우상이. 그러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내 인생에 임포턴트한 것이 있다고 하고 여기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예. 젤러시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분은 성경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병자를 고쳤으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갈랐으면 오늘도 지중해를 갈랐을 때 난 저는 봐요. 근데 왜 안 갈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 제한시키는 것이 하나님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오늘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못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실 수 없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셔서 그룹들 위에 천사들 사이에 거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사이에.
똑같아요. 이 동시대에 아니면 좀 더 앞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7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 성전 앞에 서가지고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아까 배추밭이 왜 배추밭이에요? 배추가 있으니까. 예, 배추가 있으니까. 왜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호와가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 왜요? 안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용어를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않고 잘 보면 이 집이라. 이 집. 하나님 안 계시면 이 집이죠. 저 집이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큰 게 나갔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러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해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또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가 줌해서 쭉쭉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벽에 그려 놓은 거예요. 우상들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제사장도 일반 백성들 다 70장로가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것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영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오해예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목사도 장로도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내가 만들고 사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은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요, 이렇게 그려놓고 세워놓고 하는 우상들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visible,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들어갔어요. 14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내고, 담무스가 무슨 신이에요? 담무스는 저쪽에 아수르 쪽에 있는 신이에요. 여인들이 그 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이제 성전 안에 거의 다 왔어요.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뭘 섬긴다고요? 동방 태양을 섬긴다고요. 성전 안에서 제단 바로 앞에서 뭘 섬겨요? 동방 태양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속에 계시겠어요? 못 계시는 거예요. 지들이 왜 끌려간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끌려갔는가라고 하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9장을 보면 9장 3절에 보세요. 세상이 이럴 때에 기독교가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9장이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악이 팽배한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표하라는 거 아니라 그
나쁘게 돌아가는 사회 현상과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은 없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울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왜요? 5절을 보세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분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향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은 자.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은 자. 그럼 남은 자는 어떻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빼내는 거예요? 아니요. 남은 자는 남은 자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는 자들이에요.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문제를 넘어, 나의 문제를 넘어, 가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회의 문제를 넘어 시대를 향하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와 너를 넘어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이마에 표받은 자예요. 이마에 표받은 자. 사단이 마지막 때에 표 준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 그 표를 받아야 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표 있는 사람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심판이 어디에서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오늘 한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 딱 던지며 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부터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되 제대로 닮아가야 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에스겔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은 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해요. 그들의 아픔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죠. 예언서가 시작되면서 아까 구두 예언과 문서 예언을 제가 얘기했는데 구두 예언 때는요 그냥 왕의 문제 해결하고 그 선견자적인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서 예언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성이 회복이 시작이 돼요. 메시지 안에서. 그게 뭐냐면 성 무너진 데라고 하는 제 얘기했죠. 13장을 펴보세요. 성 무너진 데. 에스겔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 무너진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성 무너진 곳. 1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언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지금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5장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보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어요. 왜요? 그 안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타락하고 심각한 시대에 이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타락,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시대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유혹하여 백성을 유혹했다고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이런저런 사람 막 들어도 괜찮아요. 들을 때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박교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사운드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리, 하나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예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말씀이 있고 남이 대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 소리가 있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잘 믿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소리는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소리를 잘 구분해야 돼.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을 직접 들으시라고요. 말씀을. 남이 하는 소리 듣고 하나님 이런가비요 하고 이렇게 가고, 남이 하는 소리 듣고 또 이런가비요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알아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직접 내가. 그죠? 예.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소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직접 들으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였어요. 자기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절에 어떻게 비유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 새끼 같대요. 이게 뭐예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다 말라 빠졌는데 자기들은 굴 파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 무너진 개념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성 무너진 개념을 보려면 22장을 봐야 돼요. 22장. 에스겔 22장 28절을 보세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그러니까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왜 멸망당했어요? 왜? 성이 있어요. 성은 있어요. 이건 공동체예요. 성이 있는데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 이 성 무너진 곳으로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서서, 성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누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와 사회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울며 애통해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할 일이 이거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가 할 일이, 성도들이 할 일이 이거고 교회가 할 일이 이거 봐요. 빚내가지고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이제는. 정말 그렇잖아요. 한 목사님이 우스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정말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비판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1,000억씩 2,000억씩 빚을 지면서 건물을 세우고 건물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면서 왜 기도는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왜 멸망당했어요?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며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을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누가 내 백성이 돌이켜 나에게 와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같이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넘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승우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 우리 서간사님 가셔서 하시는 일이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어로 못하는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 물론 은혜 받기도 하지만 이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곳에 가서 서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외로워요. 쓸쓸하고요. 공격도 많고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 camden에, 노포크에, 그리고 캠브리지에. 우리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고 힘들고 엑스트라도 할 일도 많고 교제해야 되고.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정신이 없어요. 여기 설 마음도 없고 여기 서야 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 서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는 막 다니고 막 차 마시고 뭐 다 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에 서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남은 자의 역할을.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신앙을 전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참 신앙은 소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소수가 되어야 해요. 영적 소수. 제가 와서 처음 몇 번째 설교한 게 영적 소수가 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영적 소수가 되자. 예. 우리는 마이너리티를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마이너리티가 되래요. 스피리추얼 마이너리티가 되래요. 왜요? 마이너리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왜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이게 좁은 문의 길이에요. 좁은 문의 삶이고.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이 삶을 모르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19절 보세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그들을 다 멸절하시려고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려고 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결렬된 게 뭐예요? 성 무너진 거예요. 이 성 무너진데 거기에 서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서 멸하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의 밀려오는 진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그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결렬된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성 무너진 데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이제 눈을 좀 크게 여세요. 눈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내 눈을 뭐 크게 뭐 하라. 그게 축복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계들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